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앞부분에서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일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히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25장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딤에서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행합니다. 성적으로 음행을 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영적 간음을 범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들을 칩니다. 이날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고 그리고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리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비누하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의 손자. 그가 죄를 지은 시므리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시고 그가 이스라엘을 속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를 멈췄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평화의 언약, 그와 그의 자손들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영적 간음죄를 범하게 했던 이 미디안을 완전히 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운 것은 비느하스의 열정,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죄를 처단하는 이러한 속죄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잠재되었다. 그쳤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2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의 상황은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십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속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우리들이 사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알게 됩니다. 비느하스 한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했습니다. 이것은 모형입니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오늘도 기억하면서 예수,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예수, 그분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시딤 동그라미입니다.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지역입니다.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거기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동그라미 칩니다. 자,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2절, 그 여자들이,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그럼 자기 신들, 우상입니다. 모압이 섬기고 있는 우상 앞에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제산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주십니다. 자,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대한 영적 간음입니다. 이들은 육적으로도 간음죄를 짓고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행함으로, 또한 우상을 숭배함으로 영적 간음죄를 짓는 이러한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3절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바알볼에게 가담했다라는 말입니다. 가담했다. 바알볼에게 가담했다. 이것은 깊이 헌신했다라는 뜻입니다. 바알볼에게 헌신했다. 표준 세번역 번역은 번역하기를 바알볼과 결합하였다. 또 우리말 성경은 바알볼의 일에 참여하게 됐으므로 하나님이 진노했다. 공동 번역은 부올 지방의 바알신과 어울리게 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알부올은 부올 지방의 바알이라는 거예요. 바알신. 이 우상 앞에 지금 절하면서 거기에 숭배하며 어울리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바알볼은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했습니다. 발락이, 모압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라 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은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쉽게 넘어집니까? 여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경 말씀 민수기 31장으로 한번 가봐야 됩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15절부터 보겠습니다. 31장 15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거기 줄칩니다. 발람의 꾀를 따라. 그러면 여기 31장은 미디안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거예요. 미디안을. 그래서 2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다시 16절로 돌아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에 관한 겁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발람이 꾀를 부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그러면 25장의 사건은 누가 수수를 줬냐면, 누가 계획했냐면 이 발람의 꾀라는 거죠. 발람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듭니다. 자, 그 방법은 뭐였어요? 먼저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게 만들고, 모압의 여인들이 그렇게 유혹해서,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다. 그래서 거기 다시 여기 31장 16절 봅니다.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병이 일어나게 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제 파악하려면 계시록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2장을 한번 찾아가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 발람의 교훈에 좀 줄칩시다.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럼 두 가지 여기 말합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이랬어요. 자, 앞에서는 저주하라는 건 안 됐는데 이제 여기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첫 번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두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와 행음. 이걸 누가 가르쳐 줬느냐? 발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게 모압의 여인들에게 음행하고 또한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 이 발람의 꾀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나중에 민수기 31장 다시 가면 그는 죽게 됩니다. 한 사람이 발람 22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말했는데 그는 이렇게 꾀를 부려서 이스라엘이 타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8절 말씀 31장 8절에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말합니다. 죽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만큼 범죄케 하도록 만드는지 우리는 봅니다. 이 사건으로 24,000명이 연병에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지켜주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성적으로 너무 문란해져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또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돈을 우선순위에 두고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하는데 거꾸로 갑니다. 먼저 돈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아봅시다. 육적인 간음, 영적 간음, 우상 숭배.
나에게 계속 유혹해오는 것은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예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목매어 달라.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의 수령들, 지도자들을 잡아가지고 그들을 태양을 향하여, 이런 말을 보니까 낮에입니다. 낮에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수령들, 지도자들을 다 목매어 달라는 거예요. 낮에.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급박하게 흘러갑니다.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자,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 음행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모세가 명령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랬어요. 회막문에서 울 때에 왜 울게 되냐면 미리 봅니다. 이때 연병으로 죽은 자가 얼마냐면 9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자 이렇게 회중들은 회막문 앞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도 또 정신 못 차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동그라미입니다. 이 한 사람이 오늘 중요성을 다시 돌아봅니다. 모세의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혼인을 위해서 왔다는 것. 또 하나는 곧 음행이죠. 음행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 미디안 여인과 여기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 모세와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때리시는데 말이에요. 이건 또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또 범죄한다는 거죠. 제사장의 아들 손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이래서 두 사람을 죽였다. 이 죽이니 동그라미 칩니다. 죽이니 이런 말.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죽이니 그쳤더라.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이렇게 계속 지도자가 범죄했다면은 연병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비느하스가 그를 가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연병이 그쳤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잖아.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근원지로 돌아가면 발람의 꾀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한 사람 발람이 꾀를 부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죽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발람이 꾀를 부렸다 해도 이들이 자기의 신앙을 잘 지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갔다면 이들은 음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넘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세대들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지,
가나안 족속과 함께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교훈해 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특히 우상숭배.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와 교제해 주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동그라미 칩니다.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자, 하나님이 이제 비느하스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노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돌이키게 했다는 거예요. 내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 열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을 소멸하지 않도록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도록, 하나님이 계속 쳐야 되는데 그것을 그치도록 했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 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자, 하나님이 이 부분을 봤습니다. 아까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음행에 빠진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않았다. 비느하스는 하나님밖에 인정하지 않았다.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홧김에 멸하는 일을 삼갔다. 우리말 성경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에 대한 열심을 보여주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보여주었다. 질투심을 열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내 진노를 돌이켰으니, 하나님의 진노하신 것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 질투심으로 인해 파멸하지 않겠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습니까? 비느하스. 자, 그러면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라. 오늘 모세에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십시오. 그와 비느하스와 비느하스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자,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제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는 약속이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거기 줄칩니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질투하여, 이런 말.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질투하여. 그 다음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비느하스가 한 것이 뭡니까? 아까 이스라엘 한 자손이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장막에 들어왔을 때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를 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그를 딱 이가 친 것을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와 그 뒤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는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오직 비느하스는 하나님만 섬겼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용납하지 않고
아까 그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의 죄를 속해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그와 그의 후손에게 언제까지나 사제직을 맡긴다. 그가 자기 하나님께 정성을 바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벗겨 주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의 죄를 벗겨 주었다. 우리말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비느하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범죄한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속죄가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해 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히브리서 9장에서 우리는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그러면서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완전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 받은 우리들이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했습니다. 오늘도 속죄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위한 열심, 열정 이걸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그렇게 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주의 것이 됐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는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서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4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시므리의 동그라미입니다. 비느하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가 시므리였다는 거예요.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의 범죄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고 여러분 그의 지파의 이름이 등장해서 더럽히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자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 그리고 지파를 욕되게 합니다. 15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요. 수르라는 말에
저기 줄칩니다. 수르의 딸이요.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르는 여러분 31장에 가면 민수기 31장 그 8절 말씀에 보면 거기 이스라엘의 죽인 자들이 나타나는데 8절에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야, 레겜과 수르와 여기 수르가 등장합니다. 수르. 그러므로 이 미디안의 5 왕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의 딸이었다 말합니다. 그 다음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자,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31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동그라미 칩니다. 속임수로. 아까 15절에 고스비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미디안 여인 고스비는 속이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나는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유혹했다. 여러분, 이 유혹은 누가 가르쳐줬다고요? 발람의 꾀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들을 쳐라.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멸시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음행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뜨려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이들을 멸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체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로 음행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영적 음행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들을 유혹하게 한 자들도 이 미디안의 여인들, 남을 유혹해서 죄악에 빠뜨리는 그들의 모습. 더 나갑니다. 우리는 발람의 꾀, 이러한 사람들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사는 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사는 길, 비누아스가 속죄했던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 감사하면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등장한 발람의 꾀, 한 사람 시몬 지파 사람 지도자 시므리의 범죄, 그리고 더 나가서 많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범죄했던 사람들의 모습,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오늘 비누아스 때문에 속죄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죽어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도 사람 살리려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삽시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셔서 그들을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꼭 복음을 전하십시오. 한 사람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남을 죄짓게 만들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남을 죄짓게 만드는 발람의 꾀, 남을 죄짓게 하는 여기 미디안 여인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들은 다 망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고 남을 살리는 자가 돼야지, 남을 죄짓고 남을 죽게 만드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꼭 입술을 통하여 살리는 말을 하고, 그래서 남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주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삶 꼭 삽시다. 회개합시다. 성적인 육체적인 범죄, 영적으로 가늠하는 우상 숭배, 오늘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회개할 수 있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로 이 말씀에 등장했던 사람들 다 죄를 짓고 범죄해서 죽어나가는 이러한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살린 자가 있는데 비느하스였습니다. 하나님, 그가 속죄함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는 모형이었습니다. 신약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찬양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도 오늘 사람 살리는 기도, 사람 살리도록 말을 해주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오늘 발람의 꾀, 그리고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했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남에게 죄를 짓게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남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들에게 성적인 죄, 그리고 영적인 간음,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 주님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가장 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